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복되게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들도 이제 당연히 감기에 걸렸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집사람이 이제 애들 데리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끌고 다니는 그 차 말고 이제 새 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섰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교회 가려고 이제 옷을 입고 침대에 아이들 두 명이 나와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열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오늘 교회는 못 올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가 참 힘든 한 주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야. 우리가 그거 잘 묵상하자.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행복이었어요. 물론 추워요. 예. 그 뭐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당연히 춥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랑 함께 자려고 이제 라제타도 켜놓고 열도 새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가장 두꺼운 이불, 따뜻한 이불에 내 식구가 같이 그 이불을 덮고 자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애기도 어린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벅차오르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춥게 해주신 거구나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아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려움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보일러가 이제 잘 돌고 있던 화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해주고 이제 기도를 딱 아멘 하고 마치자 희지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어디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주 질 좋은 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볼펜으로 펜을 쓸 때 얼마나 긴장이 되십니까? 혹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러브레터 써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써봤는데요. 쓰고 또 다시 찍고 또 쓰고 또 쓰고 그걸 반복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정말 깨끗한 이 어린 아이의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려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줄까? 이러한 깊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빠의 마음 속에도 계시고 희지의 마음 속에도 계시고 엄마의 마음 속에도 계시고 희수의 마음 속에도 있어.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셔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 썬데이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드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도 지루했는지 그냥 금방 자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희지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 순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킨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어떠한 사실을 이해시킨다라는 것도요 어려운데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이해시킨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초월적인 개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하늘로 올라가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것들이 현대 과학과 이성과 이론으로서는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기뻐할 때도 함께 계시고요.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릴 때도 함께 계시고요. 내가 정말 울고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슬피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어떤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나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것은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믿게 한다라는 것은요, 더 어려운 것이죠. 한 목사님이요, 예전에 이런 간증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 목사님 울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나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을 이해시키지도 믿게 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킨다라는 것, 믿게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제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보다시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지혜가 부족하고 언변이 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제 아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걱정 마. 이것이 무거운 명령이고 무거운 걸 알아. 근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한 것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떤 친구가, 어떤 누군가가 걱정 마. 내가 너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할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현실적인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예수님은요, 그 대답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정답은 그겁니다. 정답은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 하면은 뭐뭐 곁에, 뭐뭐와 미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클레토스 하면은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곁에서 부름을 받아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학을 가르치는 레오 버스카 글라리아라는 교수가요. 그가 쓴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즐겁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극심한 디프레스,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오랜 친구가 찾아와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그의 우울증을 고쳐보고자 의사도 만나보고 아주 유명한 상담가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디프레스, 우울증은요, 점차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너무 걱정했고요. 자녀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는 한 꼬맹이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꼬맹이가 혼자 집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끔 놀러 가곤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이 꼬마를 봤을 때 뭐 웃어주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할아버지와 이 꼬맹이가 너무나도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할아버지의 이 디프레스 우울증이요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자녀들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소년 꼬맹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아질 수 있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꼬맹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길래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줬어요. 할아버지는 나의 친구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보혜사이신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단순한 공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정말 화가 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정말 아팠던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나오지 않고 눈물만 쏟아지는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의 역사하셔서 내주하시며 우리 깊은 내면을 어루만지며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어두움을 끌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빈 공간에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 우리 안에 망가진 마음들, 힘이 없어 더 이상 일어서지 없는 그 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언제나 그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다는 그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바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화에서 보듯이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요, 상상도 어, do you want to attend the English worship servic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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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늘 그 중국 친구가 오늘 영어 예배 나온다고 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우리처럼 예배하는 것을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숨어서 예배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요. 예수기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서 내쫓김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제는 친구였지만 그 친구가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던 시기가 바로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적인,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정말 믿는 분이고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왜 가만히 계시는 분일까? 어떠한 도움도 안 주시나라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13장 5절 말씀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 속에서, 당시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정말 괴로웠던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믿음 생활하며 같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친구들이요, 동역자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배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 명씩 한 명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가정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도 그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무너져 가는 것을 봤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세상의 친구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은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버리시지도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우정과 다른 것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들이 괴로워할 때에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어떤 마을에 정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 2명이요, 같은 날 이제 군대로 징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에 한 친구가 먼저 나가서 이제 수색을 했습니다. 소대원들과. 그런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탄이 날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두 친구 중에 그 한 친구가 가운데 서가지고 부상을 당한 채 고통스럽게
자신의 부대원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본 친구는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참호 속에 있어. 너도 만약에 저곳에 가게 된다면 똑같이 죽임을 당할 거야. 절대 가지 마. 기다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는요,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대장이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자기 친구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등에 업고 자신들이 있었던 그 참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소대장은 화를 내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 말랬잖아. 네가 가면은 너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자 친구를 업고 온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먼저 다가갔을 때 그 친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처음 나를 보게 되었을 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친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살려야 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대원의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우리를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고통받는 순간, 우리가 괴로워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귀한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동행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본래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의 현대 문학을 보게 되면요, 아주 멋진 시들, 윤동주가 썼던 시들 있잖아요. 그런 시들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그 고난과 슬픔 가운데 그 시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시편은요, 고난과 슬픔 가운데 적혀졌던 시편이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그의 인생의 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신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 모든 것은 나를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신다라는, 나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편에 서 계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이 고백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또한 뼈저린 슬픔을 겪은 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마음,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슬픈 순간에도, 아무리 나를 짓누르는 깊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편에 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동일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일랜드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일리시였어요. 좋은 대학교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아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살에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했다고 합니다. 결혼에 앞서 그들은 이제 엔게이지먼트, 이제 약혼식을 미리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차가 없었기에 말 타고 다녔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가에 앉아 있는데 자기의 약혼녀가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오게 된다고 하면, 저기 이제 사랑하는 약혼녀가 나한테 온다고 말해서 내리게 된다면 내가 내 약혼녀에게 이제 키스를 해줘야지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로맨틱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혼녀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이 말이 미끄러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그 약혼녀는요, 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강물에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그 사람의 흔적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 하면서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인가에 미치면 되겠구나 하고 싶어서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역시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약혼을 한 그 약혼녀가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비극을 두 번이나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트 호프라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르기에 아주 성자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고 아주 그를 존경하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중년의 시기를 겪고 있던 그쯤에 아일랜드에서 편지 한 통이 오게 됩니다. 그 편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일랜드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아 있는데 그 어머니가 중풍에 걸리셔서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1800년대이기 때문에 비행기만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가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시를 한 자를 적게 되었는데 그 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하나의 시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이제 세상을 마무리했을 때 이 고속도로에 그를 위한 작은 묘비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의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대한 박해주의자, 신실한 그리스도인, 호프만 공동체의 아주 훌륭한 형제 조셉 스크리븐이 여기서 잠들다. 그러면서 그 비석에는 그가 어머니에게 보냈던 그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그냥 부를게요. 예. 반주 없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연 걱정 모든 괴로움 얻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들려 알아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그는요 인생에서 있어서의 사랑하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떠나 보내고 정말 마음이 공허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붙들었던 것은 그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두에 저의 딸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배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지 않는 우리들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일단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찾기만 하면 도움을 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